자,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엇이 지혜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지혜를 논합니다. 성경도 예가 아니죠. 특히 구약 성경은 지혜라는 단어가 350번 넘게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는 지혜 문학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몇 가지 책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것이 바로 그 책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구약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의 3분의 2가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그렇게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욥기 32장 9절에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언 3장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재밌게 표현했어요. 많은 돈의 그늘 안에 있으면 편한가 보죠. 그 다음 말이 또 있어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돈이 너무 많으면 살리기보다는 그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펑션할 때가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알죠. 이렇게 지혜의 유익함을 논하는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 그럼 그 지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규명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 들려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잠언 1장 7절을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기독교적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세 절의 본문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지혜가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첫째,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RSV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Look carefully how you walk.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work, circumspectly라고 표현했어요. 신중하게 행하라 그런 말씀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공부했고 교리를 공부했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혹은 빛의 자녀로 행하라 행함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이미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빛의 자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게 지혜와 상관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하기 전에 잘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NIV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서 be very careful than how you live,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응용하는 힘이죠. 지식들을 응용하는 힘을 지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많다고 해서 그 모든 좋은 것을 한꺼번에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행해야 될런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행하는 것, 이거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는데 몽고메리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전쟁의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전쟁사죠. 그런데 그 전쟁사의 서문에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을 그 책 전체를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서문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누가 위대한 장군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다 검토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고 하면은, 그의 결론은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위대한 장군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다양한 그 승리의 요건들이 있죠. 그리고 전쟁은 항상 원칙대로만, 규범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항상 이상한 데서 꼬이기도 하고 엉뚱하게 패전할 수도 있고 많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군사가 많거나 장비가 많거나 물자가 많은 것만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날씨도 고려해야 되고 사기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나도 알아야 되면 적군도 잘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보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어야 훌륭한 장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 옳죠. 자세히 아주 carefully look at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행할 것과 나중에 행할 것이 믹스업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어떤 것을 분해해 보기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그 시계 같은 것도 이렇게 분해를, 추라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해하는 것마다 다 망가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조립해야 되는데 순서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조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순서를 뒤바뀌면 기계가 엉망이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6장 33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마는 6장 31절로부터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인데요. 아까 기도 제목에 제가 6장 33절을 잠깐 인용했습니다마는 이 구절은 지혜로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흔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의식주 아시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게 의식주죠.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건 또 뭐겠어요?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앞으로 나와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에서도 지혜의 우선순위가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선한 행동들도 분별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저지릅니다. 어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 각도죠. 이렇게 보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앵글을 잡은 사진과 이렇게 잡은 사진과 이렇게 잡은 사진과 전혀 달라요. 예.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그 각도에서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 왜? 그 포인트에서만 그 각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다각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살펴보고 그 결과가 당장에 나타날 결과, 미래에 나타날 결과까지 미리 생각하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나는 전혀 못 본 거를 그 사람은 보고 있어요. 그게 지혜. 디테일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기브온 부족 사람들이 있었어요. 40년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고 아이 전투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아이성을 함락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나라들도 아니죠. 부족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히위족 속에 속한 거리가 한 3일 거리밖에 없는 그 부족들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위장을 했어요. 옷도 다 낡은 옷, 신발도 낡은 신발. 그 다음에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도 낡은 가죽 부대.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그 곡식을 좀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걸 보았으니 이 곡식을 받고 그리고 우리와 화친하자. 평화조약을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결국 40년 동안 이곳 저곳을 방황하다가 모든 다른 민족에게, 형제 민족에게까지 배척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화친을 맺자는 부족이 있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덜썩 화친을 맺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3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 뭡니까? 지혜 없이 행동을 한 거예요.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를 않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4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 좋은 일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s 라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본 전체 문장에는 아주 다 좋아요.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 속에 들어있어서 나중에 그 조약을 맺고 디테일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지혜가 되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지혜는 어떻게 행할 것을 늘 주의하여 보는 것이 지혜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서 내 자신을 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하면은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내 안에 카운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카운셀러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자세히 살피고 행동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대화하는 내용 자체를 달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레파토리가 똑같아. 그래서 1부터 10까지 다 내놔야 돼요. 그게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고 10시간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 따라서 레파토리가 조금씩 달라져요. 내 안에 1부터 10까지가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7을 내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2를 내놓고 내 안에 약점, 강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강점을 내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점을 내놓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늘 인용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 어머니는 대학 입시에 아주 우수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합격을 한 어머니가 떨어진 어머니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해야 돼요? 우리 아들은 그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수석 입학했어. 그러면 상처를 긁어놓는 거죠. 네. 1절 얘기 안 해야지. 자, 이게 굉장히 지혜의 인간관계입니다. 내놓는 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내놓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에 맞추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 Corinthians chapter 9 19 through 23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참 신비한 대처법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보니까 율법이 없어. 율법을 몰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 대하고, 율법이 있어. 그러면 율법이 있는 대로 대처하고, 어떤 사람이 약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프다고 막 컴플레인해요. 그럼 나도 아픈 거 함께 얘기해. 근데 나는 안 아픈데 뭐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맞춤의 대화를 할 줄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보면은 정말 신비한 대처법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서두르지 않는 게 지혜고,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15절 후반에 오늘 본문인 Ephesians chapter 15 second part에 보면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에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구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과 상관이 있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뭐가 지혜냐?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눈 뜨면 아침이고 돌이키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하면 벌써 주말이고 월 초인가 하면 어느새 월 말이 되죠.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납니다. 세월이 유수라는 말과 같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뉴스 앤 조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한 편집위원이 글을 세월을 아껴야 되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은 결코 관리되지 않는다. 시간은 독립적으로 흘러간다. 시간은 4차원 시공간계에서 하나의 절대축이고 여기서 우리 삶의 흐름은 종속 변수이다. 다만 관리되는 것은 우리의 형태의 선택이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결코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한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나 자신의 성취와 야심에 집중하게만 만드는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 세월을 아끼는데 발휘해야 하는 지혜는 하루를 계산하고 짜투리 시간을 배분해서 일주일, 한 달, 1년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알뜰한 기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들을 어떤 이웃들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내게 어떤 희생과 헌신의 대가가 따라오는지 계수하는 겸손한 지혜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기쁘게 치르기로 기꺼이 순종하는 심플한 용기이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은 그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일까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부 지도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어떤 고3들은 졸업할 때까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학생의 모임에 안 나오겠다라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지혜롭게 생각. 근데 그런 학생의 부모가 교회 중진이야. 그럴 때 참 이게 시간을 아낀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 돌려야 할 그의 삶의 목에 시간을 허비한 것인가? 낭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말을 사용하는 방법, 등산이나 여행을 하는 문제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창조로 생각하고 거룩한 헌신으로 생각하는 자의 마음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성경적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비싼 몇만 불짜리 향수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다 발랐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여인을 비난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저 여자는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죽음과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한국말이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 번역이 있어요. 첫 번째 번역은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Redeeming the time.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간을 구속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의 원어에도 그런 뜻이 있어요. 도로 사다. 내가 파는 거를 도로 사오는 거예요. 속량하다라는 의미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과 관련돼서 사용했습니다. 마귀에게 팔린, 마귀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해석하고 아주 어울리는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은 강력한 두 영적 세력이 존재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천군 천사, 성령. 또 하나의 세력은 마귀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이 세상에 또 있죠. 이 두 양대 세력의 충돌, 인베이션과
영적 싸움의 전투 현장, 배틀랜드가 바로 이 세상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오는 개념, 이것이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 하나의 번역은 기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NIV 바이블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기회를 사라.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라,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를 표방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나바오 인디안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투바시티에 가서 며칠 머무르다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야말로 기회를 사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계속 기회를 엿보고 지난 10년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나바오의 땅을 불화받게 되는 그런 참 축복에 이르게 된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회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날마다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살 수 있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시편 1편을 우리가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죠. 시편 1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시편 1편에는 시간을 아끼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Chapter 1, verse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잘 안 보여요.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the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자, 이 구절에서 버려야 될 기회와 반드시 만들어낼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릴 기회는 뭐냐면 영어 성경이 더 분명해요. Does not walk, does not stand, does not은 생략됐지만 다 적용되는 거죠. Does not walk, stand, sit 이라는 단어가 있죠. Does not walk, does not stand, does not sit라는 겁니다. 이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걸어가서 서고 앉아 밤낮 기회를 창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공연한 시간 낭비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악에게 빼앗겼던 나의 시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비밀이다. 세 번째 오늘의 메시지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물론 영적인 말이죠.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말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 시편 14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근데 굽어 살피면서 뭘 보냐면 얼마나 선한 행동을 하느냐 악한 행동을 하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나를 찾는 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봐요. 자기를 찾는가 찾지 않는가. 그러려면 전지전능해야 되고 무소부재해야 그것이 가능한지. 악인도 살펴보고 의인도 살펴보지만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핵심 포인트는 나를 찾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몇 번이나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세상을 두루 섭렵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마음에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지혜의 원천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가 인간의 삶을 위한 지혜일진데 하나님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의 말씀과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야말로 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고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솔로몬의 유언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유언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의 말씀들은 때때로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 다 못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캐비넷이 다 못에 박혀 있어요. 잘 박힌 못은 우리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라. 다 한 목자의 주신 바이니라. 여기서 한 목자는 유니크한 목자, only one 목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 다 한 목자가 주신 거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도서관에 가면 책이 끝이 없어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많은 얘기하지 않고 long story make short 해줄게. 그러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한 지극히 적은 아름다운 생각들도 다 보상해 주시리라 하는 말씀. 어디 가서 우리가 지혜를 찾을까요? 어느 현자에게 가서 지혜를 찾을까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서에 보면은
지혜를 그리스도에게 연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부터 24절에 의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도 지혜를 되게 좋아했어요. 철학자라는 필라소퍼라는 말이 뭡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애지자. 그게 필라소퍼죠. 그래서 헬라인도 지혜를 찾으나 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바른 지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서양 철학의 수많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글들을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지만 진정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더 들어보세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 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지혜의 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어디서? 잠언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1절로부터 읽을 건데요.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Proverbs chapter 8, 11 to 13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주보다 낫대요, 지혜가. 그러면서 지혜가 의인화되어 지혜가 인격을 입어서 사람이 됩니다. 나 지혜는, 그 표현을 주목하면서 들어야 돼요.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기 또 유명한 프로클레이션, 선언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하나 등장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은 몇 절로 가냐면은 8장 22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 지혜는 이라고 왜 나왔었죠?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습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불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잠언서 8장을
요한복음 1장의 초반 부분하고 연결시키면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씀하고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강조점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죠. 지혜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독교에 있어서 지혜는 누구냐?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궁극적 실체인 하나님과 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지혜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적인 지혜론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지혜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만들고 시간을 구속하는 게 지혜입니다. 또 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자체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인간의 지력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표현이 놀랍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불신자들이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전도의 방법으로밖에 접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가 지나온 예배소서 1장 17절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모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답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퀘스천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그런 지혜를 안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 8절이 답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많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우리
세인조지 한인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구속하며 되사며 살기를 원합니다. 잘 분별하여 선우를 분별할 줄 알고 사람과의 대화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줄을 알고 우리의 짧은 인생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줄을 알 줄 아는 지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의 말씀이 지혜의 풍성하고 무궁한 보고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지혜의 꿀을 빨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나누며 전도를 통해 주의 지혜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만들어 빛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